할렐루야. 지난달에 목회 대학원 강의를 이제 들으러 이제 덕평에 갔다가 이제 그때 어린이 수련회하고 겹쳐져 가지고 숙소가 없어 가지고요. 이제 저기 밖에 이제 저, 모텔은 아닌데 하여튼 모텔 비슷한데 그런데 방을 얻어서 1박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강의 시간보다 시간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 있기는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한 8km 정도 되더라고 거리가. 그래서 이제 렘넌트 신학교까지 운동화 신고 걸어갔죠. 걸어가는데 그때가 이제 날씨가 조금 풀렸었어요. 그래갖고 눈이 살짝 녹았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아이고 우리 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덕 캐는 거매로 삼삼 캐는 거매로 이렇게 사사사사 해갖고 걷어내니까요 5만 원짜리 하나, 만 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젖어가지고 찢어질까봐 주머니에 싹 넣어놓었죠. 그러면서 이제 8km 되는 거리를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갔었습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 말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서 이렇게 보니까 5만 원짜리가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인 거예요. 그래서 또 저녁에 또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정말 오랜만에 아침 저녁으로 할렐루야 했거든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요 참 물질 앞에서는 맨날 보는 5만 원인데 물질 앞에서는 항상 새롭고 항상 은혜되고 말씀 앞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듣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항상 듣는 복음이지만 날마다 새로운 복음이고 그리스도로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 때마다요 또 의식적으로 제 스스로 만든 습관이 있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이 사진을 저는 이렇게 비닐 커브에 넣고 다니면서 책갈피 삼아 성경책에 끼워 다닙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실 적에 이제 구역 예배나 다락방을 다니실 적에 기록하는 말씀 노트예요. 그걸 이제 사진으로 찍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를 말입니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좀 말이 좀 안 되지만 은혜돼요. 볼 때마다. 그리고 포스트 입에 딱 붙여가지고 김옥란 성도 개인 신분과 권세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남편 구원받게 백광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 백계주 구원으로 인도 가문의 정인되게 그리고 복음만이 내 것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이걸 왜 또 꺼집어 갖고 저걸 왜 보여주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 보냐면요. 제가 새벽 설교를 하든 수요 설교를 하든 또 부서에서 말씀을 전하든 또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든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요. 이 한 장의 사진이지만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요. 저는 제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이란 내가 막 이놈의 사단 마귀를 내가 막 굽어 못 볼까 삶아 못 볼까 막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한이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직 내가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 속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한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정말 한이 있는 사람입니까? 한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에 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전도하고요. 분위기에 따라서 선교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더라고요.
결국에 남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결국엔 남아 있더라고요. 카자흐스탄의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 못하겠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그 카자흐스탄 땅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괴한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괴한들이요, 아무 이유 없이 본인은 물론이고 아내와 어린 두 딸까지도요, 아무 이유 없이 막 내동거래치고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태권도가 4단인 겁니다. 그래도 이 선교사님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맞고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선교의 문이 닫힐까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냥 이유 없이 맞고만 있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요, 그 선교사님 집에 또 강도가 들어와서는요, 집에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이 강도들이 화가 났던가 봐요. 그래서 사모님을 막 폭행해가지고요, 당시에 사모님 혼자 집에 계셨던 모양입니다. 사모님을 막 폭행해가지고요, 결국은 그 사모님이 두개골이 한몰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장례를 마치고 난 이후에 또 이 선교사님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요, 어떤 응답을 받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카자흐스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출국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일이 한 10년 전의 일이었지만요, 저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하나는, 만일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일에 나라면 내 아내를 때려 죽인 그 나라 땅에 내가 다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심해서 들더라고요. 제 마음 같으면요, 지옥 가게 놔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선교사님의 설교를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요, 냉정하고 조금은 사실적으로 말해서요, 복음의 묘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복음의 묘호함이요. 복음을 말하기는 말하는데 뭔가 분명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평생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 말고 내 평생의 기도 제목 말입니다. 저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을요, 성경 말씀에서 요절로 찾자면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제가 섬기게 된 우리 사랑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가문과 가정, 그리고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치유의 정인으로 서도록, 이것이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과 제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영적 흐름을 바꾼다라고 했는데요, 이 영적 흐름을 바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적 흐름을 바꾼다는 말은요, 나를 통해서 가문과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현장의 흑암이 꺾이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요, 영적 흐름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흑암에 잡힌 운명, 사주, 팔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는 것, 이것이요, 영적 흐름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에게서 꼭 찾고 누려야 할 치유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치유의 당연성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당연성이란 말은요, 앞뒤 일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일어날 일, 이것이 당연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과거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과거가, 그리고 내 현재가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 이것이요 치유의 당연성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 내가 있었다는 것,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 내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이었구나, 이것이 복 중의 복이구나라는 그 영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요 나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고요,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 치유라고 했을 때 먼저 나에게서 꼭 찾고 누려야 할 두 번째 것이요 치유의 필연성입니다. 필연성이라는 말은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필연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요즘 코람데오라는 말과 함께 사자성어 가운데 묵상하는 말이요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사필귀정이라는 말의 뜻은 사실이 아닌 것은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실상은 드러난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 인간관계에서나 어떤 영적 싸움에서나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실상은 드러나기 때문에요 내가 상처 속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 이것이요 치유의 필연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요 치유라고 했을 때 먼저 나에게서 꼭 찾고 누려야 할 것이 치유의 절대성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체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또 복음을 체험하는 것은 연속적이라기보다는요 단회적입니다. 사실 내 평생에 복음의 체험은요 단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 한 번의 체험이라고 할지라도요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계속 찾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이지만 계속 내가 찾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요 바로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가요 한 번의 체험이지만요 여기에서 많은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게 복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그리스도에 붙잡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붙잡히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 문제와 사건 속에서요 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조상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 이것이요 그리스도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성이라는 말의 뜻은요 상대가 될 만한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절대성의 뜻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나의 스토리를 찾고요 그리스도에 붙잡힌 인생이 되면요 어떤 흑암의 시험도 어떤 불신앙도 상대가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을 바꾼다는 말은요 운명 사주 팔자에 잡혀있는 그 흑암의 현장에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는 것, 이것이요 영적 흐름을 바꾼다는 말이고요 이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 내가 먼저 찾고 누려야 할 것이요 치유의 당연성과 치유의 필연성과 치유의 절대성을, 그 내용을 찾고 내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영적 치유라고 했을 때요 영적 치유의 기준선을 어디에 두고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가 치유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치유의 기준선을 어디에다가 두고 사역을 하십니까? 영적 치유란 우리 교회 사랑부 누구누구가 탤런트 김태희처럼 되고요 또 우리 사랑부 누구누구가 가수 B처럼 되고요 또 예를 들자면요 사랑부에 있는 우리 성진이 있잖아요, 성진이가 우리 개혁총회 전국 청년부 회장이 되는 거, 이런 것이요 치유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요 김태희가 될 수도 있고요 B가 될 수도 있고요 전국 청년 회장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치유의 기준선은요
그런 우리 인간적인 동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죠. 치유의 기준선은요,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요, 그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란 올바른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하나교회 지금의 이 강대상에 서면요, 항상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 처음 올라왔을 때가요, 2007년도였거든요. 2007년도 제 결혼식 때 여기 처음 올라왔었어요. 그때가 제 결혼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저 오른쪽 자리에 제 아버지만 앉아 계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랬지? 왜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지? 라는 제 가정에 일이 있었는데요. 제 어머니는 우상숭배하면서요, 정말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우상숭배하면서 소원 중에 소원이요, 아들 장가 보내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이요, 제가 장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식을 하는 날, 그날에 제 어머니는 이렇게 예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항상 이제 항암 치료도 포기할 만큼 몸이 완전 망가져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못 먹어가지고요, 영양이 부족해서 치아도 까맣게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생각했거든요. 왜 그렇지? 왜 이래야 되지? 그리고 또 몇 달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꿈에도 소원이 아들 장가 보내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 또 아들 장가 보내는 것이었는데, 왜 살아 있으면서도 아들 예식도 못 보게 하고, 뭐 먼 거리도 아니거든요. 버스 한 코스 반 거리인데 혼자 방에서 누워가지고 눈물만 흘리도록 그냥 놔두셨을까? 그리고 친손주 한 놈도 보지 못하고요, 왜 그렇게 급하게 데리고 가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도 없을까? 그렇게 막 생각을 했거든요. 참 궁금했었어요. 속으로 또 드는 생각이요, 참 궁금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뭐 제 아버지가 들으면 뭐 섭섭하겠지만 데려가려면 차라리 아버지부터 데려가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라헬이 광야에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고요, 바로 이렇게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요셉의 엄마인 라헬을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가셨을까? 당시 라헬은요, 남편인 야곱과 함께 오빠 라반의 집에서요 도망 나오면서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드라빕이라는 우상을 챙겨 나올 만큼요 종교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을 할 요셉 옆에 복음이 섞이도록 라헬을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 어머니가 예수님 만나고
딱 5년 살다가 가신 게요. 제게는 오히려 복음적으로 많은 스토리를 남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이요. 이제야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당시 믿지 않는 그 친척들은요, 뒤에서 예수 믿는다고 뭐 제사도 안 지내고 하더니만 몸은 병들어 가지고 저러고 아들 결혼식도 못 보고 이러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 왜 저러노 하면서 막 수군거렸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가정과 한 개인에 대해서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놓고요, 지구를 움직이시고 모든 시간표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란 나의 세계 복음화, 나의 천명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세계 복음화와 나의 천명을요,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후대들이나 정말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요, 성경 공부를 해도 그냥 공부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요, 창세기 3장의 결과 모두가 흑암에 잡혀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의 길부터 시작했어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제사란 무엇인가? 운명이란 무엇인가? 예전에 또 테이프로 많이 있었잖아요. 송연 1차, 송연 2차 이런 복음의 기초 메시지를요, 매일 반복해서 지속해서 듣는 가운데요, 특히나 이렇게 반문화를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 나빠서 이러는 것이 아니구나, 뭔가에 잡혀 있구나라는 사실이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기 지정신으로 적하나, 저기 뭐가 덮어 시가 적하지. 믿지 않는 불신자 어른들의 말씀이지만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전에는요, 제가 제업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정말 사람이 싫었거든요. 멀쩡한 것들이 와 저러지, 멀쩡하게 생겨갖고 왜 이러지 하면서요, 정말 사람이 싫더라고요. 한 번은 추석날 전날이었어요. 원대 내거리 원대 가구골목을 가재요. 근데 그 기본 코스밖에 안 되는데 도착했습니다 하니까는 막 시비를 거는 게요. 술이 취해가지고요. 그때가 대낮이었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는데 왜 돌아왔냐고 막 가까운데. 그리고 제가 기본 요금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뭘 그렇게 돌아갔습니까? 하면서 뒤로 딱 돌아보니까는 아이고 우리 작은아버지예요. 진짜요. 세상에요, 만남도요, 진짜 그런 극적인 만남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날 제사도 못 오셨더라고요. 부끄러워가 내 곁에도 못 가겠어. 정말 현장을 보면서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뭐가 덮여서 해가지고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요, 이런 현장에 흑암에 잡힌 문화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현장에 흑암에 잡힌 문화구나. 그래서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요, 창세기 11장 바벨 문화구나. 사람들이 다 지가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들이요, 실제로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바벨 문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 문화요, 딴 거 없잖아요. 돈이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요, 성공하면 모든 것이 수용이 되고요, 성공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그런 세상이요, 바벨 문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요, 온 인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영적 상태가 무엇이냐? 죄의 결과 흑암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한테 침 한번 탁 뱉어가지고 흙을 모래를 뭉쳐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눈먼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는 말씀이요,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몇 절입니까? 창세기 3장 7절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누가복음 24장 31절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7절의 눈은 육신의 눈이 밝아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1절의 눈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는 그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나의 세계 보고마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서도요, 내가 하는 일을 놔두고 내가 신학교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가야 되지에 대한 갈등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연은 하였지만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끌려서 간다는 그 소명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나의 세계 보고마가 어느 순간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세계 보고마는요, 먼저 강단 선교사입니다. 장소의 개념은요, 그 다음이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디 나라에는요,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1000명을 가진 자가 현장 곳곳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1000명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1000명은 무엇이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요,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유 3가지가 무엇입니까? 3가지가 있잖아요. 먼저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뱀의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지금 우리 현장 모습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와는요, 사단 마귀의 정체를 흑암에 대해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1000명은요, 묘호한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만 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괜한 걱정이고요, 또 저만의 염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또 제 불신앙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요, 혹이나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에게 지나가는 복음으로 들릴까 봐 한 번씩 겁이 나요. 아는 복음에서요, 이제는 앞으로 혹이나 이 복음이요, 지나가는 복음으로 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먼저는 내가 죽을까 봐요, 신경질도 나고요, 또 겁도 나요. 요한복음 9장 3절에요,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을 가진 자라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요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우리가 생을 걸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생을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입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막 죽어보라 이 말입니까? 우리는 자칫 어떤 의미적인 비유 앞에서요, 그 단어 앞에서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을 걸으라는 그 말은요, 그 일을 하다가 니는 막 죽어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죽기보다 더 힘든 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을 하고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는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착한 일 그리고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에게 우리 삶에 목적을 두신 그 일을 가지고요, 성경에서는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영적 흐름을 바꾸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나의 세계 복음화와 우리의 천명을 가지고요, 세상을 치유하는 증인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곳곳에서 참된 올바른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정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치유를 통해서 내가 정인의 자리에 서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현장 곳곳에서 아무 동기 없이 아무 티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의 동기만을 가지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천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